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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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5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해 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솝보아에 나오는 사슴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호숫가로 내려옵니다.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여러 발레로 뻗은 뿔을 보고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뿔이 아니라 가늘고 긴 빈약한 다리를 보고 그만 실망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려요.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하다. 이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슴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던 가늘고 긴 다리를 의지해서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자랑했던 뿔이 그만 숯불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사슴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죽어갔다고 그러죠. 나는 지금까지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구나.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자랑하던 뿔 때문에 숲에 걸린 사람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겠죠? 커 아름답다는 머리털, 압살롬의 머리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풍채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 미스터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정도이겠죠. 되게 사람들이 잘생겼다 싶어도 한두 군데 좀 부족한 데가 있기 마련인데 압살롬은 어느 곳 한 군데도 흠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기가 막힌 미남이다. 아마 이렇게 잘난 인물이었기에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후에도 백성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털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고 또한 남성미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특히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이 있었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털은 힘, 권세 그리고 또한 지위를 나타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되게 머리를 길게 기르는데 너무 길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축제일에 깎게 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털은 힘과 권세,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자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4.5kg. 보통 사람들이 4배나 되었다고 해요. 머리털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나 그의 완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서에는 그가 기도했다든지 선지자를 찾아갔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흔적이 한 절도 기록되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이복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뭐가 잘된 일이 잘한 게 있다고 살아있을 때 자기 공적비까지 세우기도 하죠. 결국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 성서는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자세히 보도하죠.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털 때문에 죽었어요. 자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까지 걸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죠.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이 마치 교수의 밧줄처럼 그를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가 세웠던 공적비는 그만 묘비가 되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시골 목동 출신이기도 했고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외모도 압살롬만큼 수려하지는 못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최대의 장점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이 잔이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존재를 말해주는 자랑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과 정직한 사랑이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네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오히려 파멸로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재물을 자랑하던 사람이 재물 문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권력 때문에 죄를 짓고 파멸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죠. 정치적인 분야들 다 보면은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렇게 파멸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살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아서 교만하면 결국은 넘어지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부족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면 오히려 복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복음서가 들려주는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뒤에는 세리의 기도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죠. 그래 너 잘났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금을 울리는 진실된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금을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때로는 해가 되고 아픔으로 여겼던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아픈 그것은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오죠. 앞으로 다가올 때는 분명히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뒷면을 바라보니 그것은 축복이었던 것. 이 사실을 가장 깊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아마 바울만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자신에게 너무도 크나큰 아픔이 되어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자신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픔의 앞면만 본 것이 아니라 뒷면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신비가 담겨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로 자기 아픔을 통해 십자가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슴의 뿔처럼 자랑할 것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랑할 뿔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신앙의 조건으로 완벽했던 사람, 이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받을 훈장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증거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큰 자랑은 없었던 거죠. 예수를 핍박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자랑은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성도들의 그 최고 큰 자랑도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까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자신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간증 조심해야 되죠. 하다 보면 그냥 내 자랑, 내 칭찬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으로 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이 많으면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랑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을 해로 여겼어요.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중간에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점점 나쁜 쪽으로 점점 커집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렇게 느낀 걸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영적인 부끄러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안다고 또한 교만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영적으로 또한 교만해집니다. 봉사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공로가 생겨서 목소리가 커지고 교만해지죠. 무슨 업적이나 공로가 쌓이면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조차도 자랑할 것이 많으면 겸손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도 계시를 많이 받으니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교만을 막아주려고 한 거죠. 바울도 이런데 우리 중에 누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영적인 겸손을 잘 지킬 수가 있겠는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아픔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 그 아픔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 겸손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을 12권을 썼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부분이 나오죠.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서운 병을 주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는지 그걸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죠? 자신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토해내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병을 고치시지 않았고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바울같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좀 들어주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는 예수를 위해 가정도 그 지식도 미래의 꿈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바울의 이 기도를 기각하십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단순히 바울의 아픔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바울을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아픔의 신비를 깨닫고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셨고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기고만장할 것인가,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저도 그 생각을 때때로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가는 목사가 아니라 유튜브에 나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알려지고 드러난 그런 존재가 만약에 됐다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죠? 꼴불견 꼴로는 못 봤겠죠? 눈 뜨고는 못 봤을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자리에 네가 있어라. 네가 스스로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네가 은혜를 받고 자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아멘. 내게 아픔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겸손할 수도 있죠. 내가 약할 때 누구에겐가 자꾸 의지하고 좀 도와주기를 바라지. 내가 힘이 나고 힘이고 씩씩하면 옆 사람 필요가 없죠.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도 부끄러움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체에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몸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는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묶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아픔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위장분해는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고 걱정거리가 오히려 자랑임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 부끄러움이, 자신을 망신시키는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라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아픔,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죠.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속속들이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 앞인 바로 영원한 자랑이 되죠.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 요즘은 또한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무탈하게 잘 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어떠십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는 또 그저 코로나 쓰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를 모임도 제대로 못 가고 하던 것들이 그냥 정상적인 궤도가 되다 보니까 그냥 덤덤하게 가지는 않으십니까? 마스크 처음에 풀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으셨어요? 그 불편하던 것이. 요즘에도 가끔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아직도. 그래도 뭐 처음에 초기에 해제됐을 때 그때는 뭐 거의 97, 8%가 해제된 게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쓰고 다니시더니 요즘에는 쓰신 분이 가끔가다 눈에 띌 정도로 어느 순간 그죠? 이렇게 변하고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다 돌아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 기쁨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다라는 방송에 가끔 보면 이런 사연이 또 아직도 오기도 해요. 거의 1년을 아픔으로 지내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도 또한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도 육체적인 아픔이나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픔이 다가오면 앞면을 볼 때 그것은 분명히 고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뒷면을 바라보니 축복이다. 그냥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나의 인간성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는 너무도 큰 축복이라는 것. 우리 아픔과 고난마저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아픔이 주님을 만날 흔적이 되어서 바울 사도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약할 그때 날 강한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아픔의 앞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픔의 뒷면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분명히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 아픔을 통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고백, 약한 그때가 나의 강함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로 인하여 결국은 자랑으로 인하여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함께 대입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